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도 이 말씀으로 나와 있고 29절 마지막 절도 똑같은 본문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지요. 정치적 상황도 그렇지 않고 또 마침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인명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고 많은 유족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무안공항에 사고가 주일날 아침에 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딱 펼쳐서 읽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또 침울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참 많죠. 그런데 때로는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참담한 그리고 힘든 고통의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힘들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무안공항에서 사고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족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지. 하나님이 뭘 선하셔? 하나님이 뭐가 인자하셔? 우리에게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일을 겪게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 현실을 보면 또 오늘날의 그 정치적 현실이나 또는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하고 유쾌하고 또 좋고 훌륭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은 누가 썼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썼거나 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 있던 그 심각한 상황에 또 자기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도 죽을 뻔하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이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18편 1절을 읽으면서는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야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황을 쭉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좋고 또 너무나 평안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상황은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기쁘면 언제든지 우리가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암담한 시절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8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되고 고백되는 고백이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말은 뭔가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에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뭐냐면 몇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박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정말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한공항의 사고를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살아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쩌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에워싸여져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압박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신앙적으로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 아론의 집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자, 시편 기자는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망연자실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구원할, 나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일까요?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깊은 우물 같은 데 빠졌다고 합시다. 웅덩이 같은 데 빠졌어요. 아니면 내가 늪 같은 데서 자꾸 몸부림칠수록 점점 몸이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 암담하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냥 죽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어서 밧줄을 던져줄 수 있고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 있고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목숨의 위험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그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112나 또 119로 전화해서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처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건져낼 분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겨운 또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낭떠러지 같은 벼랑 끝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막혀져 있어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에 매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넓은 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에워싼 적들을 물리쳐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아무리 뒹굴어도 넘어지지 않는,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 그런 넓은 곳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나를 협착하고 낭떠러지 같고 고통스러운 매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에 맞닥뜨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SOS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넓은 곳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혀 없고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을 생각하면 욥의 고통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까닭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몸까지도 고통받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나의 주관자라는 것을 욥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았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표현이 예후와 리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을 위하여라는 레라는 말에서 이제 바뀌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직역된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편이 되신다기보다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일 오래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여기 보면 The Lord is on my side예요. My side, 내 편이라고 표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my side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편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The Lord is for me,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NIV에서는 The Lord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잠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권력을 가진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끊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곧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벌들처럼 에워싸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덤불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을 붙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지푸라기에 불이 붙듯이 이런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는요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재가 돼버립니다. 확 탔다가 그냥 금방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금방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금방 꺼져버리는 것을 이제 볏짚 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이 가시덤불에 불이 타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통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옵니다. 아마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올해 연말 또 올해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암울한 느낌,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 이런 연말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올해 연말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연말은 굉장히 조금 차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우울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이어져서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어느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2025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암담하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 지금 맞닥뜨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말로 위로해도 아마 그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지금은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사회적 현상도 경제적 상황도 심지어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사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과 29절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과 29절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더 풍성하게 이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지만 잠시 후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누리라고 했잖아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갖고 들어와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미 받은 복,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예.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2025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5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회와 또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